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면입니다. 구약성경 74면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6절까지의 말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5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열치열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열치열의 은혜를 누립시다. 무지하게 덥죠? 예. 왜 집사님 한 분만 입고 계세요? 추우셔서. 예, 복장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서 잠시 쉬면서 재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운동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기 전에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관계의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가장 친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 줄 아세요? 저도 이번에 크게 깨달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게 참 애매한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저와 단둘이만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긴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구 보여주신다고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같이 있었던 시간 빼놓고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TV를 보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는 게 40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저만 어색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옆에 누워서 몸을 자꾸 이래저래 이렇게 뒤척이시는 게 아버지도 제가 되게 이게 낯설었던 겁니다. 내 아내는 어디 가고 웬 이상한 놈이 옆에서 누워있나, 아마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야, 참 이게 서먹하면 안 되는데 이 관계 회복의 하프타임을 좀 자주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언제까지가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이고 또 언제부터가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일까?
여러분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장소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요, 이 시간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장소에 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하프타임을 가졌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예, 베델이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데 그때가 바로 야곱의 인생의 하프타임이에요. 베델을 기점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스러움을 벗고, 다시요, 야곱스러움을 벗고 이스라엘다움을 입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이 베델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짓궂게 느껴지는 게요, 분명히 하프타임을 보냈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프타임을 보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야곱, 그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게 무엇이었느냐?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시련과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과 고난이 그냥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이었고 지금까지 야곱이 예상해보지 못했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련이 있고 누군가의 고난이 있으려면 인생의 전반부에 있는 게 나아요? 후반부에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전반부에 있는 게 낫죠.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야곱이 굉장히 정신 못 차리고 인생 헤매고 있을 때,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있을 때, 세겜에서 10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인생 전반전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거의 없다가 왜 하필이면 베델에서 은혜 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생 그의 후반전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요,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3가지의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3가지의 시련과 고난이 뭐냐?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시련과 고난이었죠. 여러분 죽음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그 시련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는 거였어요. 라헬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이삭도 죽고요, 리브가도 죽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큰 비탄에 빠졌을 겁니다. 특별히 아내 라헬의 죽음은요, 야곱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었거든요. 기대할 수 없었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라헬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10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거의 120세 가까운 나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라헬의 나이는 몇이었느냐? 대략 한 50 전후 되는 나이였더라는 거죠. 굉장히 젊은 때에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원하던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다독이기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야곱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르우벤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지하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였거든요. 장자로서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죠. 근데 이 실망이 단순히 실망이 아니라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 나중에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보통 유언은 좋은 걸 남기잖아요. 근데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남기느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게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유언인 줄 아세요? 40년이 지나고 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슬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진짜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와의 이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막내를 키워보니까요, 막내는 그냥 이렇게 막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뭐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뭐 저희 아내도 있고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보고 싶은 게 누군지 알아요? 막내요. 그래서 그냥 막내가 여기 있으면 넣었다가 보고 넣었다 빼고 이러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늘 품 안에 놓고 살았고,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그만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한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죽었다는 소식을 형제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슬픔 때문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13년 동안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6장을 다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이 10장 가까운 장을 건너뛰었느냐? 왜냐면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의 행적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암울한 시간 동안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야곱이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고난은 아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하고 잘해보겠다는 이 사람의 인생에 과연 이 시점에 왜 연속된 시련을 경험하게 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야곱 인생 후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는 거죠. 그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 보내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13년이 얼마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야곱에게는 이 13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예, 길었어요. 길어도 그냥 긴 게 아니라 엄청 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이 13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슬픔의 일들은요, 다 야곱이 사랑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었고, 너무도 사랑했던 자녀의 이런 일탈이었고, 이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했는데 이게 갑자기 한순간 다 떠나버린 거죠. 그렇게 13년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낙없고 얼마나 더럽겠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13년을 보내다가 13년 끝에 야곱의 희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희소식이 뭐냐?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멘. 분명히 13년 동안 죽은 줄 알았거든요. 완전 죽은 거였어요. 근데 죽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도 행복한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8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28절 속에요, 야곱의 13년 동안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 한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이 풀어지는 고백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조카도다라는 거예요. 이 조카도다라는 거는요, 야곱이 이런 거죠. 아, 내가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나 이제 죽어도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소원이던 것들을 이루었으니 나는 이제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카도다라는 이 말은요, 야곱이 14년 동안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내뱉고 싶었던 가슴속 응어리졌던 그 고백의 신앙적인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역하면 이제 됐다, 드디어 풀렸다, 바로 이거죠. 지금 야곱은요 13년 동안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 족하다라는 단어에 담아서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곱은요 14년 동안 정말 오래 참았어요. 정말 오래 참았어요. 근데 그냥 참은 게 아니라요,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침묵으로 참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야곱은 참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 베델 이후에 고난의 연속, 시련의 연속이 펼쳐지는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죽음이 슬프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그리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르우벤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르우벤을 다룰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방법도 취하지 않아요. 그는 또다시 꾹 참고 인내하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가요 언제 한번 흔들렸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흔들려요. 나도 죽어서 나도 야곱과 함께 그냥 그 야곱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잠시 흔들려요. 근데 흔들림이 거기까지더라는 거죠.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의 침묵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련의 시련과 일련의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이 태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멋진 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구나라는 고백과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인생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늘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내가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더니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나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았을 뿐인데 결국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아주 특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야곱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족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특별한 기쁨과 만족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를 만나러 가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야곱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13년 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았더니 그리고 인내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모르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내셨는데, 보통 저한테 책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은요, 책을 이만큼 패키지를 해서 보내요. 왜 보내냐면 내가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좀 사달라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달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알고 보내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선물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는데 책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얘기를 다 풀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교회를 검색해서 이분의 교회 내선 번호를 전화하고 연결을 하고 또 하루는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딱 어느 날 딱 이분과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목사님 정말 좋은 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기가 몇천 권 책을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전화 온 건 몇 명이라고요? 네,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도 선물을 받았어요. 두 번째 책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요, 앞선 책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자신은 절대로 기도에 관한 책은 쓰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기도에 대한 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에게는 기도로 인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무슨 일이었냐면 이분의 사모님이 중병에 걸리세요. 5년 동안 병치레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수로서 잘 안 고쳐지니까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20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는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정말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 이후의 결과가 뭐냐?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 도저히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로 인한 이 상처를 치료한 게 뭔 줄 알아요? 이건 역시도 기도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 참 많은 고민들이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니까 아주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결국 풀어지는 날이 있겠지.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이 믿음을 붙잡으니까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특별한 기쁨, 특별한 만족,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요셉의 설교를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압축해서 표현해 주는데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보지만 이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요약은 딱 한 줄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게 뭐예요? 지팡이는 권위거든요. 머리도 권위예요. 그 지팡이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권세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족하다, 드디어 풀렸다라는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구나,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탄복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은혜의 감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인생 후반전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은요, 멈출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추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다시요. 멈추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야곱의 태도가 뭐였냐면,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걸 준비해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곧장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고 그가 총리가 되었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의 마음은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여러분 어디에서 멈출까요?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멈춘 것일까? 그 이유를 4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멈춘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맨 밑에 동그라미 빨간색 보이세요? 여기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방 땅 애굽의 딱 경계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만 뒤로 물러서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확인을 하고 싶었느냐, 애굽을 향한 내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정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의 아픈 과거는 뭐예요? 하란과 세겜에서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30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1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찾아서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타나서 그냥 야곱아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두 번에 걸쳐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대견스러웠던 거예요. 야곱이 너무 대견스러웠던 거예요. 13년 동안 그가 맞이한 건 시련이고 고난이었는데 그 신앙과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성숙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한 야곱이 너무도 대견스러워서 하나님은 기쁘셔서 그 이름을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고 드디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야곱은 30년 동안 하란과 세겜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거기가 자신의 마지막 죽을 장소이고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가운데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묻고 옮긴 야곱의 발걸음, 그 결과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민족의 탄생이잖아요. 그 누구도 지금 과거도 설명되지 않는 위대한 한 민족의 탄생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애굽이라는 날개 아래에서 탄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전능한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 뜻을 돌이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반드시 우리를 인생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소망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기를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야곱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압축해서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만약에 야곱이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야곱이 자기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걸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번 가사가 이래요. 한번 우리 가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자, 여러분, 우리가 후렴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내게 허락된 시련이 결국에는 내가 족하다, 드디어 풀렸다라는 믿음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그 지름길로 변하게 될 줄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단단히 붙잡고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감당할 수 없지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험한 산과 골짜기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허락된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가 족하다, 드디어 풀렸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묻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